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자가진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잘 찾아내기 위해선 검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가검진을 뛰어넘는 정기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기검진은 우리의 몸이 자각하기 전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건강검진을 잘 하지 않습니다.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내 안에 큰 병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게 혹시 발견될까 봐 겁이 나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건강검진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가 맞닥뜨리기 불편한 이 상황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망설이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망설이거나 또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내버려 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다 걸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존재감은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만큼 큰 상실감은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근심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교를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교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출교는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문화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 이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들을 도외시한다는 거죠. 또한 사회적으로 그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닥친 엄청난 고통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또 종교적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심각하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신체적, 사회적, 종교적 그 고통이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고통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면요, 이 사진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어떤 사나이가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까지 외주를 타고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줄 테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가 제안을 하면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 악어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저 일을 왜 할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용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무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들에게 보여지는 저 모습은 담대해 보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저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돈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담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인가, 나의 능력치의 끝이 어디인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 일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선뜻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보편적인 용기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용기를 지금 저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만들어내는 저 용기, 저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진짜 용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용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록 그들 곁을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앞으로 해 가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책망이 누구에게도 향하고 있냐? 제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낸다라기보다는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세부적으로 이 성령의 책망의 내용과 그 대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책망의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지금 성령에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대상이 있죠. 너희입니다. 너희.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제자들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과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권력자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다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의문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시면 좋은데 제자들까지도 책망하시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죽음을 건네줄 존재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오는 거죠. 세상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고통과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을 수 있는 제자들도 책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렵고 늘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를 밖으로 내보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폭탄 발언을 듣고 지금 제자들은 갈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선생이 없어지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로 인하여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또 죄짓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이 바로 용기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담대한 삶이고, 이 담대함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라는 말, 영어 카레지라는 단어는 라틴어 코어에서 왔어요. 이 코어라는 이 라틴어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용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말하게 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담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그들의 담대함이 함께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 용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담대하게 이 죽음, 이 순교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따라갔느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지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어요. 안드레는 십자가를 X자로 졌습니다. 바돌로메는 산 상태에서 살갗이 다 찢겨지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빌립은 쇠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활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겁쟁이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우리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옷을 다 벗고 도망갔거든요. 얼마나 겁쟁이였으면 그러는 거 창피한지도 모르고 옷 벗고 다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고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마차의 몸이 끌려서 알렉산드리아 온 시내에 끌려다니면서 온 이 시내 길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끌려다니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경험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만들어내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온전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곁에 없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감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31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루터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비에 일화가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개혁 사상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당시에 중세교회가 쇠퇴였고 또 암흑기를 걸어갔어요. 외형적으로는 부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 사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수도사 생활을 하던 당시 루터와 함께 이 루터를 따라 나오는 수도사와 수녀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루터를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사들과 수녀들에게 할 일들, 직장 일들을 알아봐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짝을 지어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녀가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명은 결혼을 했어요. 짝을 만나서. 근데 1명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외모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외모가 그렇게 남자들의 시선과 호감을 끌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한 사람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수녀를 어떻게 할까요?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이 남은 수녀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는 뭐 외모적으로는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참 믿음이 좋았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카타리나라는 여인, 바로 루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루터와 이 카타리나 사이에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그 교권과 싸워 나간다는 것, 기득권과 싸워 나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비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지금
카타리나라는 부인이 뭘 하고 있냐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놀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 카타리나라는 여인이 한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지금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지금 보통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보니까 죽으신 것 같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그가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루터 곁에 바로 성령 충만한 카타리나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0년 바로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일합방이 있기 3년 전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나라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나서 3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시련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고통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 있는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1950년 오늘 무슨 날입니까? 6.25가 일어난 일이에요. 1950년 6월 25일에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김일성의 야욕 때문에 온 민족이 고통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 3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가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헌국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재헌국회를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세요? 바로 기도로 시작했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국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국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위정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190명 중에 40% 이상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라가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민족상전의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부흥이라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한 뜻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시련 과정 가운데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식민지에 들어가고 또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민족 분단의 어떤 고통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기가 겁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을 딱 하면 금식하는 날 꼭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했던 얘기, 요즘에 금식하기가 겁난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벽기도 가다가 꼭 교통사고를 당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지금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로님이 2달 전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21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페북에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건강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꼭 새벽기도 가는 성도들에게 교통사고를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은 우리의 낙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소유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